후원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 1절에서 8절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예루살렘은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1장을 참조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은 페르시아 지방,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은 거리가 1600km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비행기가 있으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3,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조력자로서 천문, 수학, 점성술, 역사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섬기던 그들이 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을 섬기러 온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 이방인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하늘에 뜬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수천 킬로미터를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속이 시끄러웠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긴급하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챗 GPT처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영혼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거리가 불과 8km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면 기쁘고 설레고 흥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과 서기관들 또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을까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백성들은 잔인한 헤롯의 성격을 알기에 자신들에게 무슨 불종이 튈까봐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십니다. 세상의 왕과 대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할 정도로 잔인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면 가족도 죽일 정도로 사이코패스 같은 자입니다. 그의 공포정치에 시대는 암울했고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고 돌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목자왕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도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은밀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는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파트 2.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9절에서 12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은 아기가 있는 곳으로 정확하게 박사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박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태는 박사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기쁨에도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되어야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기뻤던 순간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2002년 월드컵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여러 학문에 능통하고 스펙이 넘사벽인 자들입니다. 박사들에게도 기쁨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갈 때 기뻤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자녀를 보았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인정받을 때 역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을 만난 기쁨에는 비길 바가 못되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엄청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할 온전한 구원자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날 때 사람은 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력한 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기묘자, 모사,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기께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과 간절함이 더해질 때 참 경배의 대상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 역시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했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깊이 믿어온 저희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제게 성경을 권한 분은 없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에 담기면서 성경 지식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지식으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영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인, 죄사함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역시 나와 예수님은 서로 안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싶다는 갈증은 커져갔습니다. 99년 가을 공동센터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이가 태어난 곳 위에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제 심령도 너무나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은 기쁨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감정이 아마 저와 동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게 현실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학생이었던 당시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만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같이 능력도 없고 약점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예수님을 만나다니 그래서 너무 감격적이고 흥분이 되고 설레었습니다. 이때 너무 기뻐서 일주일 정도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길을 걸어갈 때 캠퍼스 땅을 밟을 때 발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이때 아마 제가 100m 달리기를 했으면 우사인 볼트를 이겼을 것입니다. 예, 그때는 정말 몸이 가벼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전 이때 주님께 결단했습니다.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제자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민센터 개척 역사를 섬겨왔습니다. 25년의 개척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날 때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훈련명이 열국이었는데 지금은 신에서 가장 온유한 지도자 모세를 배우라는 의미에서 신앙명도 모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리고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서 잘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 도전하지 못했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서 오전 6기 끝에 합격했습니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에도 오전 6기 끝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직원으로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서 취미가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은 좋아하지만 미술, 음악 이런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작년 12월부터 클라리넷을 배워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교회에서 CBF, EBF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교장이 되었습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교장이라는 역할을 해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배우도록 또 미래에 좋은 교육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부담도 크지만 이런 막중한 업무를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공릉교회에 올해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서로 한 그릇을 이루는 것과 또 모든 동역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청년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서로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 예배 후 학생들끼리 하는 식사 교제 및 롤게임, 각종 수양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섬기면서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동역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저와 같이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조기 교육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또 학교 입학 전부터 학원에 보내어 선행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기 교육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닫도록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까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알았으면 지금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성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중요하다. 공부는 반에서 꼴찌만 하지 않으면 된다. 공부가 대신 또 세계화시 되니까 영어는 좀 하자. 공부가 재미있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기술이나 다른 것을 배우면 된다.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한 비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섬길 참 대상이신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경배하려면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등등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의 예배를 드리는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 섬기는 양들이 예배를 잘 회복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양육하는 자녀들, 섬기는 학생 양들이 있습니다. 또 12F, 2F 교장으로서 교회 2세들을 생각할 때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겨야 함을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별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동방 박사들과 같이 반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참 경배의 대상 예수님을 최고의 상태로 예배하고 경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영혼 없이 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현실, 불안한 국내외 정세, 청년 취업 문제, 자녀 양육,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한 마약 문제, 인구 감소, 은퇴 후 노후 문제, 이상 기후로 인한 날씨의 변화 등을 보면 우울하고 소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아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누구나 최상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방 박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올해 여러 현실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리고 매우 크게 기뻐합시다. 시대의 분위기나 나의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역대 가장 기쁘고 은혜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